제가 정치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좌우 또 중도를 떠나서 지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세워져서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오셨다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깐 33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를 남겨두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 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대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 그래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120명의 사도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오순절날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꾸 성령이 인앤 아웃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목사님들 성령이 오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이런 그거는 잘못된 성령관이에요.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차이인가? 성령의 충만함과 충만하지 않음의 차이인 거예요. 이미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환영하지를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20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A.W. 토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교회가 하는 일은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 차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죠. 성경 공부가 있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나들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냉랭한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교회만 드나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 누구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막 보이는 빨간 불이 불 받아라 뭐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역동하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힘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하고 뭐를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죠?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이제 13장에 말씀하시는데 분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침울하겠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이겠다고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앞에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루하루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를 견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나? 인해 나오시 아니라 역사하시나? 먼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을 때. 오늘 보면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가르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씀. 성령도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사모해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이 일하시겠습니까?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뭐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게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보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사모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도 됐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 아직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 즉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유스그룹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그런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인도하러 강사로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애들이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근데 간혹 가면요, 어떤 아이들은 전도사님도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저 친구들은 방언 받는데 저는 방언을 아무리 해도 저는 방언은 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왜 그 아이에게 방언을 안 주셨나? 말씀을 몰라. 예수를 믿은 지 그냥 수련회 처음 따라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나서 다시 기도를 하면 그때는 성령이 능력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만 성령도 일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령 어떻게 임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를 들어오질 않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비워야 성령이 채우시는 거예요. 회개함 없이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두 번째로, 말씀을 믿을 때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거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를 평생 믿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곳을 여러분 기웃거려 보세요. 쫓아다녀 보세요. 성경 말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가니까 어디 가니까 능력 있다, 어디 가니까 사람이 환경이 능력 있다. 여러분, 거기 쫓아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어렸을 때 제가 방언 받았는데 성령 체험했던 데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평에 가면.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일주일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제대 전역하고 나서. 근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질 않아요. 솔밭에 제가 은혜 받았던데 그 자리에 가니까 또 그때는 거의 텅 비었어.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리 때문에 싸우는 데가 있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앉으려고 싸움을 해요.
막 자리 싸움을 해요. 그 내가 물어봤어. 권사님 여기 왜 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여기가 바로 그 기도원을 세우신 분이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 한국 교회 부흥사에 남는 분이요. 이천성 목사님이 부를 받았던 자리를 그 자리를 서로 앉으려고 싸우고 있어요. 저도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누가 없을 때, 잠깐 없을 때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아무런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자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난 성령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만난 성령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아무런 능력도 받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9장을 보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는데 13절부터 읽는데요, 성경이 한자 한자가 표현하자면 날아와서 이 가슴판에 박히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자 한자가 날라.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땐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콜 받은 거 없었거든요. 이 말씀이 특별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타나는 표적도 기사도 어떠한 이적도 어떠한 신비한 능력도 다 변합니다, 때가 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신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기록된 바, 약속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그대로 다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 되는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자리. 17절을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듯이 성령과 우리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속성에 보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 받기 전에 사도들이 뭐예요? 한 마음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까 한 마음을 품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 곳에 모여 있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모인 그 자리에 뭐가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의 속성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이라면,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마음을 나누는 일, 분열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알잖아요. 모이게 하는 사람, 모이는 자리, 그 자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건 성령,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힘을 줘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반면에 사람 실족시키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관계 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개 적게 하고 저 사람 보면, 여러분 거기는 가차가 없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틈만 주면 가차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만 주면.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 위험해요. 여러분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봤다 하고 혼자 뭐 음성 들었다고 꿈꾸는 뭐 꿈꿨다 그러고,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냐? 함께 더불어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현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강력히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타성과 습관에 젖은 종교 생활이 종교행위 떠나게 가게 하시고 성령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종들이 오늘 가는 곳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모이는 성령이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